사무엘상 7장 3절에서 10절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아멘. 네, 말씀의 제목이 문제의 원인을 알린 미스바 운동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나에게도 있고 내가 원치 않은데 문제가 일어나기도 하고요. 내가 만들어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보는 눈이 중요하죠. 성경에서는 어떤 눈을 이야기하냐면 두 가지 눈을 이야기해요. 내가 보는 눈과 하나님이 보시는 눈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보는 눈은 문제가 자꾸 반복되거나 증가를 시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눈을 가진 사람은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그런데 이 해결의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내가 원하는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해결로 바뀌어집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건 싫어합니다. 왜냐? 내가 원하는 문제 해결 방법을 찾고 싶으니까. 그래서 문제를 정확하게 보지 못하면 오늘 읽은 내용처럼 끊임없이 블레셋을 탓하게 되죠. 내 환경을 탓하고 내 배경을 탓하고 나의 지식 수준을 탓하고 부모를 탓하고 그게 계속 뭉쳐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라고 얘기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제를 주신 이유는 그 문제를 증가시키고 반복돼서 내가 끊임없이 그 문제에 묶이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그 문제의 본질을 보게 하시는 거죠. 그 본질이 뭐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 개인에게 계획이 있으십니다. 청년국 3주 전에 강단 메시지죠. 분명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계획이 있으세요. 문제가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인데 그걸 보지 못하면 저와 여러분은 계속 그 문제를 증가시켜요. 그래서 계속 빠지는 거죠. 왜 해도 안 되냐? 뭐 때문에 이러냐? 그러다 결국은 그 방향이 어떻게 가냐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계획을 발견케 하시고 내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데 그거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리에 가는 거예요. 사울왕이 그랬어요. 왜 하나님 나를 왕 세워놓고 다윗에게 기름 부으십니까? 왜 나 몰래 다윗 기름 부으면서 사무엘 제사장을 보냅니까? 하나님 계획은 그 이스라엘 나라가 사울에게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 대신 섬기라고 준 거지. 섬기면서 이 나라가 왜 내가 섬겨야 되는지, 이 백성들이 내가 뭘 전해야 되는지, 내 자리 위치가 어떤 하나님의 응답 속에 있어야 되는지를 발견하라고 그 자리에 세운 건데 결론은 그렇잖아요. 내가 끝까지 이 자리 지켜야지. 내 자녀가 이 자리를 계속해야지. 성경은 딱 두 가지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에게 머물러 있느냐.
하나님 자녀인데 나에게 머물리는 그 상태 속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것을 찾아가느냐. 그걸 보고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시다고 얘기한 거예요. 이걸 모르면 내가 누구이며 왜 부름받았고 왜 임마누엘 소유교회 왔고 왜 예배드려야 되고 왜 내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지 상관이 없는 삶이 돼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찾아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신데 나에 대한 계획이 뭐냐. 그걸 찾아내는 걸 보고 번제라 그래요. 오늘 본문 말씀에 그냥 번제가 아니라 올바른 번제를 드렸다고 해요. 내 중심의 예배를 통해서 내가 찾고자 하는 답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문제를 통해서 나에게 허락하신 답이 뭐냐. 나에게 미래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몇 번을 이야기했는데 예배라고 하니까 메시지만 듣는 게 집중한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나쁜 건 아니죠. 그런데 찬양할 때 그것도 번제거든요. 앞에서 누가 대표 기도할 때 내가 그 마음을 담고 같이 기도하는 것도 번제입니다. 그리고 목사님 메시지를 정확하게 적는 것도 번제예요. 근데 내가 일주일 동안 그걸 적고 집에 가서 확인하는 것도 번제예요. 나에게 문제가 일어나는데 그 답을 찾는 것도 번제예요. 저희들은 모르게 계속 한계를 둬요. 제한을 둬요. 내 생각에 묶이게 만들고 형식에 묶이게 만들고. 그러니까 힘든 거죠. 어려운 거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 어떤 번제를 드려야 되냐, 올바른 번제를 드려야 되냐, 근본을 회복하는 번제를 드리셔야 됩니다. 신분을 회복하는 번제.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맞습니다. 누가 와서 당신 이런 모습 때문에 행위 때문에 당신은 하나님 자녀가 아닌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할지라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한 그 순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가 맞아요. 누가 뭐라 그래도 80인 거 와도 당신 그딴 식으로 살면 어떻게 하나님 자녀냐라고 할지라도 구원받았으면 하나님 자녀가 맞다니까요. 그거 자꾸 잊어먹으니까 이걸 못 보잖아요. 하나님 계획을.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그 부분을 날마다 마음에 담으셔야 돼요. 예수님 이야기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시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구원받았다니까요. 내 감정, 내 상황이 구원받은 걸 측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내가 구원받았다는 걸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누가 뭐라 해도 내 인생 내가 만들어 간다고 하실 수 있지만 착각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만들어 가세요.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에게 하나님이 그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길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내 생각과 내 삶이 안 맞잖아요. 하나님 말씀과. 그게 영적 싸움이고 거기서 답을 찾는 거고 그게 하나님 계획이에요. 처음부터 평안한 삶 사는 렘넌트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많이 들었던 요셉. 형들이 10명이라니까요. 밑에 동생 1명 있고. 똑같이 예배 드렸어요. 똑같은 장소에서. 아브람, 이삭, 야곱을 통해서 선포된 그 말씀을, 그 간절함을 야곱이 자기 인생을 통해서 끝까지 이야기했다니까요. 딱 1명이 알아들었어요. 그것도 철없이 형들 고자질하는. 그런데도 하나님은 인도하셨잖아요. 인도하는 길이 뭐냐? 죽임을 당할 뻔했다니까. 형들한테 존속살인. 그러니까 못 죽이니까 팔아버려요. 그런데 뭐라고 고백해요? 창세기 45장에 형들이 날 팔았잖아. 왜 그랬어? 라고 이야기한 적 없잖아요. 그러면 형들이 날 팔았잖아. 왜 그랬어? 이 말을 안 하고 형들이 판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 장소에 먼저 보낸 거다. 생명을 보내기 위해서. 그 말을 하기까지 30몇 년, 40몇 년에 그 인생에 갈등이 없었을까요? 문제를 보는 눈이 여기 없었을까요? 분명히 있었겠죠. 근데 정확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구원받은 자녀의 축복을 누리면서 이까지 오는 과정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걸 보고 성령 인도라 그래요. 내가 좋아하고 내가 잘 나는 길, 내가 편한 길 가는 게 성령 인도가 아니라 모든 문제 갈등거리 모으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걸 허락하셨을까? 이걸 찾아가는 게 성령 인도죠.
그런데 성경에 그 인도를 받았던 사람 다 실패한 사람 있습니까? 그 모습은 실패한 것처럼 보이겠죠. 실패한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다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 거예요. 그 사람이 지혜가 뛰어나서 똑똑해서 자리가 좋아서 부모 배경이 좋아서 승리한 게 아니라 이 구원에 대한 감사 감격을 누리는 그 영적 치열한 싸움 속에 하나님과 함께 하다 보니 승리의 길로 하나님 인도하신 거예요. 근데 그 승리의 길이, 형통한 길이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길이 아닙니다. 성경에 그런 길을 갔던 인물도 한 명도 없어요. 그 길을 가려고 했다가 망한 게 사울왕이라니까요. 그 길을 가려고 했다가 영적인 것 놓쳐가지고 망한 집안이 엘리 집안이에요. 근데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응답 못 받아요? 나한테 왜 이래서요? 그 질문하는 거 기도잖아요. 기도문 잘 외워가지고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아니라 내 인생에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에 대한 원인을 질문하고 진짜 내가 안 되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서 살려달라고 고백하는 게 기도잖아요. 여러분 기도 잘못 배우신 거예요. 죄송한데. 진짜 기도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조건이든 어떤 상관없이 내 모든 것을 소통할 수 있는 자가 진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다윗이 그랬잖아요. 오늘 말씀처럼. 형들이 7명인가 있었어요. 저 8번째예요. 형들을 다 불러왔는데 아버지가 다윗을 신경 안 쓸 정도로 집안에서 그렇게 크게 대우받는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그럼 얼마나 외롭겠어요. 답답하겠어요. 그 인물 보셨죠? 사무엘이 보자마자, 큰아들 보자마자 인물 너무 좋으니까 야, 얘가 진짜 세워야 되겠구나 했는데 하나님 말씀하시잖아. 나는 중심을 본다고. 그러니까 기도를 하세요. 어떤 제목이든. 안 되는 것 갖고 기도하는 게 멋있는 사람이에요. 되는 것 갖고 기도하면 다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약속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다 행하리라. 거기서 무엇이든지는 되는 거 안 되는 거 모든 거 포함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되는 삶만 살면 기도 안 하겠죠.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 자체가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걸 보고 성경에서는 사죄라고 말해요. 요한 1서 1장 8절에서 9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우려사 우리 죄를 사하며 우리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저와 여러분은 죄인이에요. 처음부터 태어나자마자. 내가 아니라고 해도 성경에 하나님은 죄인이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자체가 승리의 길로 가는 거고 기도하는 거고 모든 죄를 용서받고 내 미래가 준비되는 거예요. 감정을 믿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근본을 회복하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리는 힘을 회복시켜 주세요. 이걸 보고 건세라 그러죠. 그래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여기 예수의 어머니와 마리아와 그 동생들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내 형이야. 내 오빠예요. 내가 배 아파 난 아들이에요. 그렇죠? 현실적으로는. 그러면 여기 갈 필요가 없어요. 인간적인 부분이면. 왜 가요? 내 핏줄인데.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 아우들과 다 함께 오로지 이거 생각 한번 해보신 적 있으세요? 내 핏줄이라니까? 내가 낳았다니까? 내가 젖을 먹였어요. 같이 뛰어놀았다니까? 근데 30살 되자마자 갑자기 미쳐 날뛰어서 내가 그리스도라면서 또 돌아다녀. 근데 기적이 일어나. 믿어질까요? 안 믿어진다니까. 여기 모였다는 이유는 육신적인 관점이 아니라 내 아들이 아니구나. 진짜 천사가 와서 나에게 이야기해준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게 해서 내 배를 통해서 태어나게 하신 그리스도가 맞구나. 그걸 인정하기까지 여기 오기까지 이 과정이 없었겠어요? 있었겠지? 그죠? 모든 게 한순간에 띠뛰기 뛰듯이 응답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근본이 나에게 회복돼야 그 뒤에 여정을 갈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고 있어야 그 뒤에 여정을 간다니까요. 이빨 빠진 것처럼 한칸 뛰어넘어간다. 응답 오겠죠. 근데 다시 리턴 하셔야 돼요. 왜냐? 그 응답 다시 하나님 주시기 때문에. 톱니바퀴처럼 뭔가 맞물려 가야 되는데 뭔가 하나 빼고 넘어간다. 결국 그 빠진 것 때문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더라도, 이쪽 자리에 오더라도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게 하셔요. 하나님이. 왜? 내 의지와 내 노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저희들을 들어 쓰시기 위해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요? 했을 때 절대적인 것에 대한 감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많은 기도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오늘도 구원받은 제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합니다. 오늘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기도하시면 되죠.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했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받은 적이 없다. 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흐름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에 11절에 하나님이 에스겔을 데리고 가요. 마른 뼈부터 앙상이 말라붙은 우리의 삶 속으로, 우리의 영혼 속으로 하나님 데리고 가요.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저 뼈들이 살겠느냐? 이쪽 사람은 얘기하겠죠. 당연히 삽니다. 살 수 있어요. 왜? 내 노력으로 살아왔으니까. 그러면서도 살아오다가 한계 부딪히면 또 얘기했죠. 불가능할 것 같은데요. 안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안 돼요. 저는 이까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죠. 진짜 그래? 그때 에스겔이 이야기합니다. 주 여호와여, 당신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을 하느냐?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응답은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 속에서 나와요. 지금 계속 이야기하시죠. 다른 거 이야기하시는 것 같죠? 성경이 주제가 다 다르고 내용이 다 다른 것 같죠? 아닙니다. 하나님 이거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너와 함께 할 때 모든 게 회복된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것만 이야기하세요. 그런데 시대마다 사람마다 형식이 다를 뿐이지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저에게 이걸 얘기하세요. 내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 내가 어떤 흐름에서 살아가야 되는지. 그러면 이것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내가 따로 시간을 만들어서 뭘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 답답함이 있을 때, 사람들 관계가 해결이 안 될 때, 앞이 막막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기도하는 거예요. 문제를 보고 기도하지 말고 내가 가진 걸 가지고 기도하고 그것에 감사가 있으면 당연히 하나님 강단을 생각나게 하시고 여러분의 주신 인생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서 그 시간을 하나님이 여러분을 끌고 들어가세요. 하나님이 있는 그 장소로, 그 깊은 응답의 시간 속으로. 그래서 다니엘이 6장 10절에 그래서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당장 죽게 생겼는데 그러면 막 방방 뛰면서 막 땀 흘리면서 막 찾아다니겠죠. 다니엘이 이 시대의 최고의 그 왕 바로 밑에 재상이잖아요. 근데 다니엘 밑에 3명인가 4명 더 있었어요. 그 시대 역사적으로 보면 찾아다니겠죠. 야, 나 좀 살려주라. 어떻게 하냐? 내가 다음에 도와줄게. 그거 안 했다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어요. 근데 증거가 어떻게 되냐? 안 죽었잖아요. 우리가 좋아하는 안 망했잖아요. 결국은 과정은 망한 것처럼 보이는데 결론은 안 망했어요. 그럼 하나님이 결론이 안 망했다고, 안 망한 삶을 살라고 보여준 게 아니라 그 문제 속에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그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데 우리가 자꾸 놓치고 착각하고 속는 거죠. 내가 문제가 있는데 답답한데 이때 이 시간을 가지면 우리의 상태가 바뀌어요. 어떤 상태? 말의 상태가 바뀌겠죠. 생각의 상태가 바뀌겠죠. 행동의 상태가 바뀌죠. 그런데 뭐가 가장 많이 바뀌냐? 이 상태가 나올 수밖에 없는 나의 영적 상태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시간 속에. 내가 말이 약간 거칠다. 행동이 거칠다. 뭔가 불만을 표한다. 점검하셔야 돼요. 내 영적 상태가 어느 쪽에 있는지.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아나니아가 바울 대신에 하나님의 언약을 들어요.
근데 그전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 아시죠? 하나님, 저 사울이라는 저 사람은 하나님이 믿는 그리스도 믿는 모든 사람 잡아다 죽였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요? 이건 아니지 않나요? 그때 하나님 주신 거예요. 뭘? 말씀을. 그때 아나니아가 바로 무릎 꿇고 아멘하고 바울을 찾아가요. 내 생각을 가지고 집중하더라도 그 집중을 계속 하게 되면 하나님이 생각을 바꿔주십니다. 그래서 그 생각을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 속에서 날 점검하게 하세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응답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랑 안 맞는데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 왜 이러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성취가 돼요. 그걸 보고 성경은 메시지는 균형을 이룬단 말이에요. 내 삶이랑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잖아요. 성전에 올라가서 왜 가냐면 기도하러 가요. 어떤 기도? 절대적인 하나님의 감사에 대한 회복.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예수님이 딴 것까지 증인대로 했지. 그래 이 말씀 붙잡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다. 그 집중하러 가잖아요. 그 상태가 어때요? 안전뱅이로 볼 수 있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선포된 거예요. 이게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무엇에 감사하고 있는지, 무엇에 불평하고 있는지, 어떤 부분에 내가 착각하고 있는지. 그러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훈련시키시는 이유가 뭘까요? 여기 계신 분들이 앞으로 한 50년, 60년 살다 가실 수 있어요. 그 뒤에 어떻게 될까요? 내 파란만장 인생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응답받고 좋은 차 끌고 다니고 남들이 와 소리치면서 막 인기 막 받는데 그 뒤에 어떻게 될까요? 내 후대들은.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묶여서 고통받든지 과거를 이겨낸 사람은 자기 노력을 이겨낸 사람은 오늘을 살아가요. 근데 미래 준비 안 해. 근데 불신자 똑똑한 사람 있잖아요. 좀 뛰어난 사람들. 책을 보니까 미래 준비 다 했더라고. 10년 뒤에 걸 준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결혼할 때 어떤 언약을 받았냐면 전도자에게 10년을 준비해라. 그래서 제가 그 언약을 붙잡고 지금 준비 중인데 앞으로 3년 남았거든요. 3년 아니구나. 죄송해요. 4, 5년 남았네. 결혼이 언제인지 까먹었네.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다행이네. 오늘 안 와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미래를 준비해요. 그 미래를 뭘로 준비하느냐? CVDIP. 하나님 주신 언약과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우리는 미래를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준비를 내 노력과 열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하는 거죠.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기준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모든 믿음의 분들이 모든 기준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자기에게 주신 계획과 언약을 붙잡고 시작했어요. 근데 실패가 올 수도 있고 낙심된 상황이 올 수도 있고 무너질 수도 있고 답답할 수도 있는데 끝까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서기를 소원했고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있을 자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자리. 하나님이 가장 말씀이 선포된 그 자리뿐만 아니라 내가 가야 될 그 자리. 그럼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 가정, 모든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야 돼요. 목사님을 모셔서 선포시키라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거기 있어야 돼요. 혼자 있어도 영상 틀어놓고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그죠? 일부 예배 힘들면 1.25, 1.5로 샥 돌려서 핵심만 들어도 되잖아요. 그러다가도 귀에 들린다니까요. 아니면 내가 적어놓은 노트에 적어놓고 던져놓고 어떻게 살지 해놓고 답답해서 한번 꺼내보는 그걸 하루에 한 번씩 하시면 되죠. 이왕 3일에 한 번씩 볼 거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이걸 질문하라고 말씀하셨죠 오늘. 그래서 그 질문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있었던 그 문제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지금 일어나고 있는 문제에 어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지. 원래 이런 이야기 잘 안 하는데 제가 좀 시간을 너무 빨리 해서
어떤 청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전도사님을 보면 처음부터 랩런트로 자란 그런 사람 같다 라는 이야기를 좀 많이 들었었어요. 한 3년인가 4년 전부터. 근데 그걸 이제 사실이 아니니까 이야기하기도 그렇고, 또 이야기하자니 제 과거에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흑암에 깊숙한 것이 이야기가 부끄럽기도 하고, 그래서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에 한 청년을 만났는데 그 청년이 제가 살았던 과거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 상태 그대로, 그 생각에, 그 환경에. 그래서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전사님, 저는 희망이 없어요. 저는 인생에 답을 못 찾겠어요. 저는 도대체 왜 이렇게 살아야 돼요? 남들 보니까 너무 잘 살고 행복하고 자기 꿈을 다 이뤄가는데 저는 그 꿈이라는 그 글자 자체가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실까요?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이걸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이 너에게 계획이 있다. 네가 과거에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무너지고 실수한 거 모든 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하나님이 준비하신 계획이다. 그게 맞다면 너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은 답이 있는 거다. 어떤 답? 그런 문제를 가진 사람 네가 만날 거 아니냐, 나처럼. 그럼 그 사람한테 네가 열심히 살아야지, 최선을 다해야지, 끝까지 노력해봐. 그거 세상이 하는 말이잖아요. 그거로 위로가 안 되고 답이 안 되잖아요. 그렇다면 네가 지금부터 그걸 찾아내야 된다. 다른 사람 보고 찾지 말고 네가 네 거 찾아야 돼. 다른 거 찾지 말고,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말고, 개인주의로 열심히 살고 응답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네가 홀로 서서 왜 하나님 내 가정의 배경이 이렇습니까? 하나님 내 과거에 이 문제 왜 허락하셨어요? 왜 지금 분위기가 이래요? 나의 성격은 왜 이 모양입니까? 왜 저는 갑자기 기복이 심하고 불뚝불뚝 화가 납니까? 그렇게 질문하시면 되잖아요. 왜? 그 모든 인간의 문제가 다양하게 보이시죠? 나라마다 문제가 다 다르고 색깔이 다 다른 걸로 보이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제가 결론 내린 거는 모든 인간의 문제는 하나예요. 하나님 떠난 문제. 색깔, 모양 다른데 모든 문제의 유일한 문제는 하나님 떠난 문제예요. 그래서 그 문제의 모든 유일한 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되셔야 돼요. 실제로. 그게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결론 드릴게요. 저희가 맨날 듣던 성삼위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시죠. 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능력으로 나와 함께 역사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내 갈 길을 보여주시고, 청년국 강단에서 몇 번 계속 이야기하셨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3년, 4년 전부터 목사님이 찾아보세요. 성삼위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어떻게 개입하셨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찾아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미 말씀은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이 10년이든 15년이든 20년이든 이 흐름 속에서 들었던 그 모든 말씀, 그런데 그 말씀이 진짜 여러분과 어떤 상관이 있습니까? 그걸 질문하세요. 그러면서 기도 제목 드릴게요. 7월 5일 날 중요한 날이 있습니다. 토요일 날 임마누엘 서울교회 임직식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조금 더 영적인 성장을 이뤄서 가야 될 그 지역에 동역자분들이 미리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아요. 여러분도 기름 부음을 받으실 거예요. 나랑 나이가 차이 많이 나고 세대 차이 나서 이해가 안 돼. 그런 수준 갖고 세계보험 못한다 하셨잖아요. 그죠?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지역에, 내가 살아갈 지역에 망대로 세워질 이번에 중직자로 임직 받으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여기 교사분들 계시죠? 제가 날짜를 잘 모르겠는데 아마 지역에 여러분 성경 학교를 할 거예요. 7월 며칠부터 19일까지. 여러분 동생들이잖아요. 그죠? 다 후대들이에요. 태어나부터. 기도해 주세요. 내 동생들이, 우리 동생들이 우리 지역에서 축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세레모니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그 시간에 역사해 달라고.
그리고 7월 셋째 주입니다. 날짜 까먹었어요. 청년 자체 수련회가 있어요. 그죠? 같은 날이에요? 같은 날이네요. 수련회가 있어요. 수련회. 수많은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오시겠죠. 힘을 얻기 위해서 온다. 어떤 친구를 만나러 온다. 교제를 하러 온다. 다 좋아요. 다 상관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만나러 오세요. 2025년 영응답의 시작, 그게 이제 흘러가고 있고 중반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홀로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이번 연도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질문하고, 답을 못 찾아도 됩니다. 질문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월 말부터 여러분이 잘 아시는 리더 대회와 WRC가 있어요. 전 세계에 여러분의 동역자들이 다 올 겁니다. 한 번도 얼굴을 보지 못한, 대화가 안 통하는 모든 전 세계 많은 전도자들이 모일 거예요. 우리가 초청하는 겁니다. 뭘로? 기도로. 그래서 웃고 떠들고 소통하는 거 다 좋죠.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시간이 온전히 하나님께 번제가 드려지는 미스바 운동 되도록 지금부터 기도의 단을 쌓으시면 됩니다.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번 주에 붙잡은 언약이 그거였거든요. 스스로 문제를 만들어서 올가매지 말자. 근데 기가 막히게 스스로 문제를 만들어서 올가맸어요.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답답하고. 나는 왜 이런 수준밖에 안 되지?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니까 막 몸둘 바를 모르겠는 거예요. 제 머릿속에 자꾸 일로 가는 거예요. 진짜 죄송한데. 분노가 생기고 화가 나고 막 머리에 과거에 있었던 내가 사건을 만났을 때 해결했던 그 방법만 떠오르고 도저히 하나님이 안 만나지는 거예요. 너무 억울한 거예요. 10년을 11년을 달려왔는데 내 수준이 이거밖에 안 되나? 교육자인데 문제 많은데 이 수준밖에 안 되냐? 너무 답답하고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현장에 하나님이 보내신 현장을 갔어요. 그 현장 불신 현장인데 그 현장 가서 메시지를 전하는데 나는 내 상태가 이 모양 이 꼬라지인데 메시지는 정확하게 전해야 되잖아요. 그죠? 맞잖아요. 나는 내 수준이 안 돼도 뭐 하나님의 말씀 정확히 전하는 게 원래 정상적인 거예요. 가면 쓰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메시지를 정확하게 액출 강단 말씀을 전하고 그 다음에 전도운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이 한 전도자를 통해서 성경에 발견하신 그 말씀의 규례를 전하는데 이분이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갑자기. 순간 당황스럽죠. 여자가 울면 많은 오해가 생길 건데 남자가 우니까 더 오해가 생기는 거지. 그죠? 그러다 그분이 마지막에 딱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러죠? 말씀을 들으면 아멘하고 맞는데 제가 왜 안 될까요? 그 이야기 하는데 그 얼굴이 제 얼굴인 거예요. 그때 깨달았죠. 안 되는구나 나는. 안 될 수밖에 없구나. 된다고 착각했구나. 그래서 그때 그 분에게 제가 강단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이 저에게 답이 된 거예요. 그래, 스스로 문제를 올가매는 내 상태를 아시고 하나님 말씀을 주셨는데 내가 그 문제에 빠지다 보니까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답을 주셨는데 그 답을 놓치고 있었구나. 저와 여러분에게는 완벽한 답을 하나님이 매주 주십니다. 매주 주실 뿐만 아니라 매일 생각나게 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걸 내가 들을 수 없다면 저와 비슷한 삶을 사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 말씀처럼 문제가 올 때, 기쁠 때, 슬플 때, 낙심될 때 하나님의 계획을 질문하시길 바랍니다. 거기부터 모든 답이 시작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에 감사드립니다. 문제를 만들어내는 내 생각에 묶이는 자가 아니라 그 문제를 올바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주신 그 신분과 권세와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축복 속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집중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돌려드렸사오니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의 산업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들을 통하여 우리 교회 안에 그리고 현장 가운데 세 가지 뜰이 있는 성전이 완성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후대 살릴 미래를 준비할 경제의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전도하고 선교할 수 있는 경제의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문제 해결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서 보시는 눈을 가지고 내 인생을 향한 절대 계획을 질문하려 하오니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기도를 통하여서 말씀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온전한 번제를 회복하겠다 기도하며 결단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이들의 만남과 현장 위에 우리 임마누엘 서울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